이 신곡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으시려면 베아트리체. 단테가 이제 9살 때 아버지 따라서 무슨 파티에 갔는데 예쁘장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게 베아트리체인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살에 이제 베키오다리라고 되게 예쁜 달이 있거든요. 베키오다리를 우연히 지나다가 우연히 10년 만에. 닮은 사람 하나 찾지 못했는데 저걸 보고 딱 돌았는데 다리에 그녀가 24살의 나이로 베아트리체가 그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죠. 왜? 그때부터 단테가 이제 사후세계. 아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이제 심취하는 거죠. 이제 지옥, 연옥, 천국을 그릴 때 여기 있는 첫사랑 베아트리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제일 먼저 지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옥이. 이렇게 총 9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테는 첫 번째 지옥, 림보라는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이 지옥엔 누가 있냐? 가장 죄가 경미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7개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 가봤거든요. 7개 이렇게 성벽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옥은 막 으악 이런 비명은 없어요. 근데 끊임없는 탄식. 아휴, 어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울어야겠다. 네. 후세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짜증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있나 봤더니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제1단계 지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지옥을 봅니다. 보고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에 2단계 지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거기에 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클레오파트라. 최고 미녀 아니에요? 최고의 미녀죠.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애욕지옥. 자신의 어떤 미를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그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죠. 남녀 영혼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파울로, 나는 프란체스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단테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가 단테가 살았을 시절에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그 치정극의 주인공들이에요. 파울로 형이 한 곳의 영주였는데 프란체스카가 시집을 갔는데 그 동생이 파울로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형이 칼로 자기 동생하고 아내를 죽인 엽기적인 살인극이죠. 그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뉴스였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파울로와 프란체스카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비참한 때에 빛났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보다 아픈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술에 취하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있잖아. 왕년, 야, 나 그때 말이야. 이랬었지. 딱 이거예요. 그러네.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낀 고통이 뭐냐면 그런 말을 내가 계속 남들 앞에서 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를 막 알리는 거와 다름이 없구나. 진짜 맞는 말이다. 머리가 3개예요. 이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하고 있냐면 이 폭식과 미식을 하던 그 망자의 영혼들이 오면 자박 물어뜯거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애들이. 이 시간만 해도 사실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고 많이 착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쟁이, 착취자들이 오는 지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독자로서. 자, 여기는 4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낭비와 인색한 자들이 오는 지옥인데 큰 바위를 사람들이 막 굴리고 있어요, 힘들게.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무리들이 큰 바위를 막 굴리면서 와요. 근데 이게 서로 비켜갈 수가 없는 곳이라 서로 막 아우성대면서 길을 비켜, 네가 비켜, 넌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노랭이 수전노 구두쇠, 살아생전에. 이쪽 바위를 미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낭비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돌을 밀면서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4단계 지옥이 되고 분노지옥이 됩니다. 분노지옥. 그래서 항상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 5단계 지옥이고 여길 지나서 이제 6단계로 가요. 이 6단계 지옥 같은 경우는 이교도의 지옥이에요. 죽은
교황을 만나요. 아이고 교황. 교황이 여기 와 있어. 교황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추기경도 여기 와 있어.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면으로 돌 던지는 그 장면이 여기는 6단계 지옥에 나옵니다. 근데 7단계 지옥은 이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피가 부글부글 끓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삶아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머리를 내밀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 괴물들이 막 화살을 쏴요. 그리고 나오면 화살이 날라오고 들어가면 뜨거워서 막 끓고 뭐 이런 지옥이 바로 이제 타인 지옥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공격을 한 사람들, 자해를 한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 바로 여기는 두 번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냐면 바짝 마른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부러뜨리니까 나무가 아! 그러면서 피를 흘려요. 마지막이 이제 신성모독, 신을 공격한 자들. 요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에서 아 뜨거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불비가 내려요. 거의 뭐 건식 사우나 비슷한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여기는 이제 7단계 지옥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뭐 지옥에 더 나쁜 놈도 있는데 왜 안 나타나 이러잖아요. 예, 아직은 홍무 씨가 뭐. 생각하는 그 수많은 나쁜 놈들을 다 몰아놓은 콤비네이션 지옥입니다. 다 있어요. 근데 8단계 지옥에 그 구덩이가 10개인데 뭐 똥구덩이, 뱀구덩이, 불구덩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을 가르는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괴수가 칼로 쫙 하고 갈라요. 그러면 정수리부터 이렇게 갈리거든요. 몸이 이렇게 갈리니까 혀까지 다 갈려요. 안이 이렇게 드러나고 너무 아프니까 으악 하면서 뛰어.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오는 동안 그 상처가 아물어. 그럼 다시 갈라. 계속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지옥이에요. 두 다리 사이에 창자가 매달려 있고 내장이 드러났으며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축 처진 주머니도 나타났다. 드디어 마지막 제 9단계입니다. 여기가 끝판왕이에요. 여기는 특별한 존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얼굴이 3개예요. 요쪽 입에서 그 왜 시저 있죠, 시저. 예. 그 시저가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측근인 브루투스한테 죽는 그래서 유명한 명대사.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잖아요. 브루투스가 여기 있어요. 막 네, 그걸 씹어먹고 뜯기고 있어요. 있어. 막 씹혀요. 그래서. 막 배신했다고? 네, 밑에서. 배신했다 이거지. 그다음에 여기는 카시우스라고 브루투스하고 공모한 자. 시저 죽이려고. 여기서 찍히고 있고, 요 가운데 누가 찍히냐? 대신의 대명사. 가론 유다가 그냥 여기 찍히고 있는 거죠. 탈출해가지고 근데 이 단테의 세계관에 의하면 지옥은 지구 속이에요. 핵 있는데 지구 속에 불타는 데 있다가 뜨거운데. 루시퍼의 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지표로 나온 거예요.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별이 있었다. 여기가 연옥입니다.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천국에 갈 만큼 뭐 신을 믿거나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산이 있어요. 7개의 산. 그래서 그 산 정상을 계속 올라갑니다.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시, 음욕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순례자의 길에서 걷듯이 이렇게 산을 오르면서 계속 이제 죄를 씻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훅 하고 올라가요. 오. 단테가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빛나는 옥좌를 만들어. 그리고 하늘에서 완전히 신성한 분이 내려와서 옥좌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구원자, 단테의 구원자, 여신. 여신? 여신. 단테의 여신. 단테의 여신.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아 진짜? 베아트리체가 내려와요. 옥좌를 타고. 네, 옥좌에 탁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어디로 갔나? 천국으로 갔나. 천국은 다시 또 거기서 이제 9단계로 나뉘는데요. 저는 딱 그것만 기억나요. 천국엔 무수한 별들, 빛, 별, 무수히 빛나는 별들. 그래서 전 그때 뭘 느꼈냐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 지옥에서 빠져나왔더니 비로소 별이 보였다. 연옥. 기회가 있다는 거지, 기회. 천국에는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꿈, 희망,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너무나 빛이 막 빛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잃어갈 때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단테, 이것을 꼭 기억해서 후세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를
남겨줘라는 말을 끝으로 단테의 신곡이 신의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아우. 네.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옥의 순서나 아니면 뭐 요건 좀 빼고 뭐 요런 사람들을 넣는 지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즘 개념에서 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요? 범죄에 해당하는. 네.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건 사실 그 폭력의 세 가지를 나뉜 것 중에 사실 언행에 대한 폭력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행. 약간 SNS나 요즘은 또 이런 댓글을. 인터넷으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OECD 1등이라고 하고요. 1위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이 자살률 자체도 문제지만 특징이 있어서 더 안타깝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은 노인 자살률은 황당하리만큼 높아요. 산업화가 좀 빨리 되면서 사회 변화가 빠르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라든지 경제적 어떤 유대감에 맞아.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무쓸모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존재감이.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이 원래 남성이 압도적으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원래 세계적으로는. 아, 근데 이제 그중에 우리나라는 조금 특징적인 게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의 자살률 비율이 높아요. 다른 그래요?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사회가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당한 게 뭔가는 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 그러니까 통계로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자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끝을 상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서글픈 감도 뭐 없지는 않지만 지금의 삶을 훨씬 충실하게 살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